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3번째 시간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가십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예수의 어머니 쪽 친척의 결혼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은 걸 보면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식은 그냥 뭐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완전히 동네 잔치고요.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고기나 포도주 같은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마을 축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하객을 위해서 여러 차례 연회를 준비했고 신혼부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면서 한 주를 보냅니다. 많은 하객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집사님, 결혼식 피로해서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포도주는 그냥 음식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식, 그 음식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꼭 있어야 되는 식사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객들이 축복하러 왔다가 좀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혼주로서는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예수의 어머니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이런 말 안 해요. 그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혼주가 당한 그 곤란한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공감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공감이 영어로 empathy잖아요. into emotion이라는 건데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일은 아니지만 혼주가 당한 그 곤란한 상황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신앙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3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동정하다는 헬라어로 심파데스입니다. 영어의 심퍼티하고 비슷하죠.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동정하다는 쉼파데오입니다. 역시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옳고 그름만 따지고 논리적으로만 또박또박 따져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거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공감 능력을 더 향상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지기 전에 분을 푸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정심을 회복하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깨질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도 싸우시죠? 뭐 다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싸우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대를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쓰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구분해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사는 기적, 미러클, 기적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근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것은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사인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개의 이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죠. 이것만 제외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사역 기간에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고쳐주시죠.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앞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할 때 혼인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돈이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포도주.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결혼식의 주인공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청첩장을 받으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죠.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포도주가 나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과 피 중에 피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은 등장하지 않죠.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장남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도움을 구하는 데 익숙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교와 비슷합니다. 우리 문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어르신들 집안의 장남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둥이요 대들보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없고 장남만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대하는 반응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들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키워놨더니. 근데 이 여자여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자예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을 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나이라고 거기서도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는 공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실망한 것 같지 않죠? 오히려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았고 처음에 수태고지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딱 두 마디로 끝내시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궁금한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때가 아직 안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을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미랄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로 있지만 땅에 들어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안 됐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처음에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결국은 들어주신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에 따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계속해서 기쁨으로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披露宴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거나 큰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지금 포도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물은 있습니다. 물. 근데 우리는 이 물로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 드려지면 그게 포도주로 바뀝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요. 예수님께 드려지면 남자만 5,000명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합리적인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고 내 이해를 넘어서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것도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응이 이렇게 밋밋해요. 그럼 경험 못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다 알고 믿으셨어요? 아니면 믿고 하셨어요? 때로는 이해 못해도 알지 못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대로만 하시면 딱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신앙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는 작은 것, 물처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화 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밖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NIV 번역에 보면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술을 끊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 맛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걸 마지막까지 남겨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물떠온 하인들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쌓고 쌓아서 너 혼자 고급 포도주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혼자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항상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단순한 거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결단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실하게 순종했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하니까 적당히 눈속임만 하지 않고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바쁜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원망, 불평이나 투덜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했는데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침묵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말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입니다. 그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좋은 포도주, 물질 많이 쌓고 명예와 쾌락, 세상적인 것을 많이 쌓고 쌓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기쁨과 누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기쁨과 누림,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기만 하지 그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표적의 근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좋은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쌓고 쌓아서 혼자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쌓고 쌓아서 혼자 누리고 남은 거는 자손들에게 줘라.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 아까워하셔.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한 통이라는 게 보통 40리터 정도 되는데 두세 통 드니까 한 75에서 110리터 이 정도 되는 게 6개나 엄청나게 많은 양을 최상급 포도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도와주시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개개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고 따르기는 했지만 성경에 보시면 믿는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바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때서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이요,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구원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표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최고의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가난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와! 경제대통령으로 세워야겠다! 열광만 하고 있어요. 표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의 근원,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된 것은 제자들의 공로입니까?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영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절망하는 자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영광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떤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스포트라이트이 막 비추는 것,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요한복음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